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잠언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에 사서 삼경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구약에 잠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특히 잠언이 히브리어로 마샬, 즉 경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교라는 어원적 뜻이 있어요. 즉 경계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있죠.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또 이 단어에서 전해주는 의미가 실로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릅뜨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우리의 한 번 사는 이 인생은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할 만큼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이 경계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고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별된 자, 이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경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이 순례의 길, 곧 그 곳곳에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꾀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래서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아니죠. 사단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반대로 우리의 영이 피폐하고 침체하고 죽길 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미혹의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또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만 다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만 다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적인 예는, 여러분, 단거리로 볼 때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상처, 나 혼자만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든지 나로 인하여 상처 입고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 마귀의 함정과 유혹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순례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는, 완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매뉴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아멘 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로 솔로몬인 것을 압니다. 아, 솔로몬의 잠언이라. 물론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쓴 잠언들이 잠언 전체 31장 가운데 부분 곳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대부분은 솔로몬이 다 썼죠. 그 썼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밝히는데 그 앞전에 누구를 공개해요? 예, 다윗,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왕.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그 별이 다윗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였고 또 그 뒤를 이은 솔로몬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자뻑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또 이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렇죠? 아주 재미난 이야기. 저희 지지난주에도 주일학교에서 마침 또 솔로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참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어요.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그 1천 그 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 너가 부귀 영화 모든 명예 장수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 통치하고 세워갈 그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쓴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국정을 경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그 선택과 결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데 모아 그래서 집약한 이 책이 바로 한 곳에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언은 그저 그냥 이 책상에 앉아서 이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쓴 그냥 그렇게 쓴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해 본 그 한 나라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그대로 삶에 적용해도 될 만큼 살아 운동력이 있는 유익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큼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렇죠?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자주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셔서 가르치셨는데 이 비유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이 잠언의 마샬이랑 같은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잠언의 말씀을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지혜에서 잠언, 이 마샬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그저 딱딱하게 박제되어진 그런 박제된 윤리, 그저 이 땅에 그저 그런 윤리, 도덕과 윤리와 같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저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처럼 외우는 격언집과 같은 그런 책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장 서두에서도 오묘한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각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뉴얼이다. 길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오래전에 있는 그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세대가 변해도 여러분, 또 우리가 잠언하면 지혜서다라고 하죠. 지혜서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 이 잠언에서 무려 여러분 41번 쓰여집니다. 등장해요. 잠언 전체로 41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 이 지혜는 판단력, 민첩함, 굳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또 정의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둘째는 그 지식을 근거해서 인생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이라는 뜻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여러분 또 그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인 거예요.
또 잠언에는 마치 세트처럼 지혜와 뭐가 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명철이라는 것이 많이 붙어 나와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쓰여지는데, 이 명철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제가 없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월 인내하는 마음을, 오늘 겟세마네로 이제 또 한 달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 이익을 탐하는 정욕과 욕심만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결국 어떻게 해요? 잃게 하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통제력을 잃어가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니까 절제함이 없고, 오늘날 우리 10대, 20대들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요. 어른 할 것, 여러분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어른들도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요. 여전히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신의 도취에서 또 세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 형태, 또 여러 현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최근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큰 뉴스거리 이슈가 여러분 뭐였어요?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한 일가족의 죽음, 자살. 여러분 그 10살의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비트코인. 그 뭐 컴퓨터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평범한 가정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그 완도 일가족 자살 사건이 예표하듯 이 세상 실태, 이 세상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큰 거 노릴 수 있다, 나도 한 방 터뜨릴 수 있다 하는 코인 사태. 여러분 11년 만에 비트코인이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 700조가 증발되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개미 같은 그 사람들 다 돈이 다 하루아침에 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들려지는 뭐 뉴스나 소식들, 저기 좀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와닿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에 손을 많이 대서 그냥 뭐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유튜버 켜서 좀 공부하고 조금 정보했다고 누구 대박 났다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 얄팍한 정보와 지식 취해서 조금 공부했다고, 그렇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빚더미에, 젊은 나이에 빚더미에, 그래서 요즘에 그 빚더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극적인 선택을 막 하려고 하는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시대, 통제력이 없는 시대, 절제력이 없는 시대, 지식은 많은 듯 하나, 정보는 많은 듯 하나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제 끊었던 이 세상 친구 가끔씩 연락들이 이렇게 들려와요. 누구 통해 거쳐 건너 이제 누가 뭐 이제 또 결혼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막 소식이 듣는데, 실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 토토인지 뭔지 뭐 그거 이제 손대서 무리하게 또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빚이 벌써 3천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죠.
여러분, 그런 지금 오늘날 분별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늘 바라기는 다운로드 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운로드하여서,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하여서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거예요. 분별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따라야 할 것들을 온전히 따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 그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 가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난간을 잘 뚫고 나가죠. 왜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니까요. 내 지식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니까요. 이 세상에서 다운로드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하여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승승장구하죠.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이겨낼 거예요.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 지혜를 후천적으로 잘 키워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꼴을 먹고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서 잘 자라야 할 텐데, 여러분 잘 키워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여러분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을 여러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좀 철부지와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비록 30몇 년 정도 제 밖에 살지 않았던 저도요 제 인생과 삶과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참 정말 그래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을 살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은 없어도 살겠는데 여러분 지식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믿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제가 정말 공부 못하는 걸로, 물론 아직 어리니까요, 뭐 공부 못하는 걸로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예. 저도 공부 못했는데 공부 못했다고 혼내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애들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빠 맨날 공부 못한다고 지식 없다고 혼내는데 우리 아빠 어릴 때 상장 얼마나 받았지? 아빠 성적표 좀 아빠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니 자식이 아빠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지식은 없어도 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명철의 신, 그 총명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 있으면 살아가요.
지식은 없어도요, 검색하면 살 수 있어요. 지식 없으면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물어보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또 외우고 알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점점 가방끈이 긴 시대예요. 그런데도 실수와 여러분 실패는 가득합니다.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절박한 시험 앞에서 나 홀로 결정하고 책임져 갈 때, 여러분, 갈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흑가백, 아주 중요한 나 홀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1 플러스 2, 1 플러스 1은 2, 여러분, 이런 답이 나오는 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애매한 이 가운데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절박함 가운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늘 구하며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이지 때때로 그 힘으로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버텨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도요, 지금까지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버텨왔어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버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 또 어떤 말을 취하고 어떤 말을 버려야 할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수많은 결정들이 놓아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 호크마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어요. 특별히 잠언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호크마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젊은 날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8절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10절 내 아들아, 15절도 내 아들아. 우리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학부열이 대단해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부모님들의 학부열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또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지혜가 아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지식에.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 들어가고 가방끈 길어지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도 되려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방끈은 길어졌어요. 학식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실패와 여러분 실수의 연속. 여러분 실제로 이혼율도 고학년일수록 많다라는 그런 여러분 통계 자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자살률도 고학년일수록 더 많대요. 가정폭력, 우울증, 여러분 불륜도 고학년일수록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깊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아이들이 지식은 점점 더 뛰어날 줄 모르겠어요. 지식은 좀 뛰어나졌는데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요. 철부지 같은 결정들을 하고 지금만 보는 결정들을 하고 지금 이 순간만 코앞만 보는 결정들을 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켜줬는데 인생 망쳐버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유행되는 신조어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푸어, 내일은 모르겠고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감정, 내 상황, 내 순간, 내 체면, 남이 보는 의식. 그러니까 무리하면서까지 질러요. 유지하고 그러다가 감당 못하는, 감당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식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 지혜를 가르치고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7절 말씀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모습, 내 어미의 법을 떠나는 모습.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죠? 빨리 가려다가 빨리 부해지려고 하다가 지식은 있으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삶. 하나님의 교육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고 모르면 정보를 검색하고 찾으면 돼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죠. 인생에서 참된 성공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갖는 데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교활한 시험을 넉넉히 돌파하며 되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호크마 지혜를 습득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부모인, 아비인, 어미인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지혜를 습득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기성세대의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받은 것,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고 전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호크마 지혜를 여러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고 전도하고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특히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요 구절,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초. 그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공포심에 막 사로잡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자식이 훌륭한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존경심을 스스로 갖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우리의, 여러분, 그 경외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돌봐주시고 지켜가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경건한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경외심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전지전능하신가. 여러분, 그분을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인식함 가운데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말을 바꾸어서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함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도 좋다. 다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7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여러분 말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남을 해코지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식하며 아멘하며 살아가고 선택하는 사람이 악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기치겠어요? 사업을 불려가는 데서도 그 악한 그 어둠의 경로로 통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불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서 여러분 야동 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하죠. 분별하죠. 절제합니다. 선을 지킬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들려진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놀라운 선한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은혜와 능력이, 지혜와 명철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더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의 기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샘솟듯 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을 지키고 분별하여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으로는 지혜롭고 명철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